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사실은 1장, 2장, 3장에서 쭉 얘기하지만 오늘 2절부터 6절이 바울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뜻과 소원과 목적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안에 있는 교회는 복음하고 세상에 있는 종교와 그리고 유대교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올가매게 하는 그런 이런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쾌락주의로 가서 도덕 이 반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의 극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때는 유대교를 따르는 거고 어떤 때는 기독교를 따라가는 거고 어떤 때는 그 지방 안에 있는 또 다른 종교를 따라서 가는 거죠. 이게 정성 종교, 열심 종교, 그리고 이 수련 종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건데 자꾸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과거가 후회거리예요. 그래서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잘못 만나서 또는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구원받은 한 가지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는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입술을 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감사와 기도와 이 찬양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그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문을 열게끔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늘 항상 범사에 우리들을 늘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기회의 신이 기회의 신이라고 있어요. 그 기회의 신은요 앞에가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기회라는 거는 만약에 기회가 이렇게 가다가 잡아야 될 것 같고 잡는 순간에는 이미 놓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잡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마지막으로는요 6절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는 말이 그 뒤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게 뭐라냐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소금의 맛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뜻과 소원과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마땅히 할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가 예스가 아니잖아요.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아니오도 되고요. 어떤 때는 예가 되는 거예요.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 때가 있고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예요? 맛이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 때문에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뭔가 과격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 감정을 표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낸다라는 말이 뭐냐면 정말로 진리의 맛을 내게 할 수 있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와 아니오예요. 내가 그때마다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틀리는 건지 진리를 보고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 가면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가 뭐냐면요. 가면이에요. 늘 가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탓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골고루 그때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 그래서 어떤 때는 권면하고요. 어떤 때는 경고하고요. 어떤 때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현대의 사람일수록 사람의 감정을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공감해주고 긍휼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리의 맛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요.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거.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거,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지나간 것도 감사한 거고요. 또 앞으로 올 2025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또 경배의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